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뭐 한 두 명만 빠져도 되게 크게 오늘 배워서 그래서 그 가정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또 저기 지난번에 필리핀에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자매분 있으시잖아요. 그분 가정이 요번에는 필리핀에 다 이제 자녀 둘까지 두고 계신데 다 오신대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 또 다음 주는 같이 25일날 함께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또 다른 분들은 오셔서 모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렇게 식사도 감자탕 좋아하신다 그래서 같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야제하고 아마 식사 준비를 어차피 못했는데 그렇게 가서 식사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온 분들 같이 또 시간 항상 축복하면서 같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 죄 많았던 우리 인류와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화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다시 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사랑의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존재가 자꾸 되라고 얘기를 할까? 당연히 뭐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당연히 사랑 좋은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성경을 다 압축하면 가장 남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중에 더 줄인다면 한 말씀을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랑 좋은 건 알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왜 사랑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왜 우리는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할까? 사랑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요즘에 보면요, 제가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가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그냥 뭐 사랑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저 이제 낭만을 포기했어요. 저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워낙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삶에서 경험해야 될 무게들은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미래를 꿈꾸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의 무게에 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사치스럽게, 그래서 낭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 진짜 낭만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래, 사람이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랑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정말, 야 그래 낭만, 그래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고 싶은데 나도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돕고 섬겨? 기독교는 왜 이렇게 그렇게 그냥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런 얘기들만 하고 그래? 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독교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고린도 13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엄청난 능력들이 있고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따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 가운데서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입장은 그렇게 보더라도 그럼 사회에서는 어떨까?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사랑 많이 하죠. 가요들이나 이런 노래들이 보통 다 어떤 곡입니까? 사랑의 노래잖아요. 80%가 사랑의 노래라고 해요. 영화와 드라마, 뭐 요즘에는 조금 더 뭐 스릴러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거기에 멜로가 들어가 있죠.
사랑의 이 얘기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어떻게든 그런 사랑들이 있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누가 교육시키거나 얘기하지 않아도 뭐합니까? 사랑하고 희생해요.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만나서요, 딱 기계적인 관계로 너와 나의 상황이 딱 일치가 되니까 우리 서로 윈윈하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조금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보면요, 그 유해진 씨가 살인 청부업을 하는 영화로서 이렇게 기억을 잃었던 영화인데, 럭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작업하는 중이에요. 그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억을 잃은 채로 살아가다가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데 칼을 이렇게 잡게 돼요. 그 순간에요, 칼이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바로 칼 막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그 살인 청부했던 건 기억이 안 나니까요, 김밥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확 칼을 현란하게 막 물을 쓸고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맛집으로 유명해져요. 자기 가운데 있었던 원래 그 살인 청부할 때 썼던, 항상 훈련했던 그런 칼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자기가 기억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잠재된 그 모습들은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의 그 본능이, 그런 어떤 영화를 할 때도 딱 제스처 할 때도 표정이 딱 무섭게 딱 나오고 이래가지고 배우로 발탁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유해진 씨가 가지고 있는 습관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 아닐까. 그러게 기독교인이어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자연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서 살아가는 것. 인간이 가진 그 존재가 가지고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모습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면서요,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서, 너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성령과 성부 성자, 그 성령의 우리의 모습, 나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서 그래서 만들었어. 그래서 니네가 이 우리 땅에서 이 땅의 그 모습대로 우리의 역할들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요, 사랑의 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랑을 강구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거가 아니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사실은요,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객체들이 서로 관계성으로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으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만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말씀을 주면서, 남녀로 만든 이유는 그렇지 않을까?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진 모습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 결국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다다다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남과 여를 다르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우리가 계속 튀면서 서로 고생하면서 서로 힘쓰면서 살아가야지만, 합치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죠. 그거 아니면 클론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는 그 생식을 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무성 생식도 있거든요. 아메바나 이런 경우는 그냥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저희가 더 익숙해요. 컴퓨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만들다 보면요, 똑같은 걸 복사해서 만들어내면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도 한번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존재다 보니까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의 존재다 보니까 사랑하는 존재를 또 만들 거예요.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굳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요, 애착이 가는 건 있지만 그냥 알아서 흘러가게끔 놔둬도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존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우리가 계속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창조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살아보고 안 되면 그래, 다 없고 다시 또 만들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만들면 힘들어서 넘어져도 다시 사랑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준 우리 또한도 사랑의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요, 사랑의 그 기억들, 형상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사랑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요, 제가 영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영화에 보니까요, 무인도에 딱 떨어진 사촌에 딱 그 남자 여자 한 명씩 떨어졌을 때요, 커가면서 자기네는 어떤 지식도 없다 보니까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2차 성징이 오고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는 본능으로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그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배우고 이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렇게 서로 달아서 서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일들이 다시 사랑의 관계로 가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다스리면서 함께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을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남녀를 다르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했던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못하면요, 우리는 힘든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갔을 때 사람들, 우리는 사회적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그 사랑의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살아가면 너무 뭐 어떻게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겨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있다가 뭐 가끔씩 죽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고독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도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사람들 자체가 그것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중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일,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성성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았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을 다 잘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저희가 밥을 잘 드시는 분들 보고 밥 좀 드세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밥을 잘 드시는 분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살아가실 거니. 근데요, 세상에서요,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요, 사랑이라는 게 없어져 가는 걸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세상적 표현을 상실하면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나 또 타인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 거. 그래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더 모으고 잘 사는 거, 가지는 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어떤 모습이 있어도요, 지금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계속 사회에서도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건요, 사회적 인간이니까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이익만 중요하고 자기의 것만 중요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맞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떨어지니까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이 가졌던 다른 것까지 다 사라지게 되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헤어지는 거죠. 왜요? 자기한테 좋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는 관계들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 걸 희생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 이것 또한도 뭡니까?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내 자기 이기적인 중심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요 떨어지는 거죠. 아니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지금은 사회적 그런 관계가 뭐 없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SNS나 인터넷이 있어서 더 많이 활발하고 세상과의 교류가 더 뛰어난 시대 아닙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제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식 회를 먹으면서 평가하는 걸 제가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하죠? 내가 침대에 누워서 일본 사람이 회 먹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래.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쵸?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SNS는 이런 게 더 활발해지고 더 오픈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본연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SNS 뭡니까? 보여지기 좋은 거. 그리고 SNS요, 예전에는요, 조금 이렇게 보기 싫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건 좀 보기 싫은 것도 다 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요, 인스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좋아하고 막 마팔이라고 해서 서로 하는 것들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만 하지 모든 사람들과 다 사랑하면서 관계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가는 일들. 그거 아니면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명품을 입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 아프리카에 막 쓰러져 있는 거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내용 보면요 빨리 넘어가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굳이 관심 있는 내용 아니거든요. 자기 관심 없는 것에는요 전혀 무가치하게 그거가 이 시생에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혀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다른 것에서 좀 가치를 내려보고 무가치하게끔 본다는 거예요.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어떤 이제 한 그 셀러리맨이요. 갑자기 어느 날 벌레로 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벌레로 변했지만 자기의 영혼과 지식들은 기억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벌레로 변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데 이 셀러리맨이 사실 이 가정의 그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형태가 달라지고 그 가정 쪽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그 가정의 혜택 어떻게 느껴지면 혐오스러운 벌레처럼 느껴지면서 막 먹던 사과를 던지면서 등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인해 죽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끝없는 소외와 그 고독 속에서 죽어가요. 그리고 그 죽은 그 벌레들이 죽으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이요 소풍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되게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지금 시대에 누가 벌레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이것들이 드러내는 것들이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그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 바뀌었음에도 그가 그런 존재의 능력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 어떻게든 변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에 같이 걱정하고 함께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관심 있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배척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죽어가는 거. 근데 지금 시대는 벌레보다 못한 시대가 아니냐라고 던지거든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무가치하고 관심 없게 보는 거. 인간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타성에 대한 것들이 다 상실된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제적인 능력 없어지니까요. 당신이 뭐 했냐? 싸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예전에 이런 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지역에 어떤 큰 풍파가 오면요.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러는데 그건 지금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안 되죠. 나만 잘 되면 돼. 일단 나만 살고 보자. 이것이요. 지금 시대가 점점 흘러가는 그렇게 SNS가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만남이 줄어들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런 포장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만 살아가는 거,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지만 자기가 서로 사귀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는 거. 예전엔 반이 다 같은 딱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왕따 문제나 이런 거 왜 있습니까? 자기가 같이 다르면 싫다는 거예요. 다르면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넌 우리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잃어가는 거. 이런 모습들을 자주 사실 SNS에서 접하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어떤 이가 막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럼 지금 요즘에 뭐부터 합니까? 누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도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신고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죠? 바로 핸드폰으로 찍고 있죠. 야, 저렇게 위험한데 그거 찍을 시간에 가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도요, 가서 찍고 있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뭐 애들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들 경제적으로 물건값이 떨어질까봐 옥수수나 이런 남은 곡식들 다 뭐합니까? 바다에 버려버리잖아요. 자신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가치 갖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같은 것도 너무 해서 사람들 뭐 죽고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러니 그 이태원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누가 죽었다 이러면 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아, 뭐 쇼인가 보다. 아니면 누군가 죽었나 보다. 돈 몇 푼이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배신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거짓인 건 알지만 그것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내가 얻을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잃어, 관계성을 잃어, 나에 대한 이기심으로만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바라보는 거,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높임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하는 것에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된다고 그러고 호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 자본주의라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고 치장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인스타에 멋있게 해야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거기에다 보면 광고도 붙고 돈도 붙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쫓아가지 자기의 진실된 모습들은 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다 바꾸죠. 미디어에서 저는 육아 같은 것이 아이들의 출산율이 죽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디어에서 연예인들 아이들 보여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주는구나. 예전엔 모르니까 그냥 키웠으면 지금은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거에 대한 무게감, 박탈감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야, 저렇게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할 때 다 조건들이 붙죠. 결혼할 때 집은 얼마를 해야 되고, 뭐 혼수는 얼마 이상 해야 되고, 신혼여행은 얼마를 들여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너무 기준이 옛날에 비해서 높아졌어요. 저는 그 기준에 있으면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딱 1,000만 원 가지고 결혼한 거라. 야, 그러면은 결혼 못하는,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인데 한 거가 돼요. 저는 그냥 사랑한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살려고 했고 그게 내 현실이니까 그렇게 만났을 뿐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 막 정해놔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아니면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다이아가 아니면 반지가 반지로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시대가 점점점 그런 유택한 모습들 사람들이 가진 거, 그러니 명품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도 저 정도는 있어야지, 나도 저렇게 가져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일관적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좋아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살았을 때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누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많이 갖지 않아도 행복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많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큰 집에 있는 것보다 싸우는 아내랑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질이 적어도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가 자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랑들을 잃어가면서 그런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혹시 뭐 상상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막 갑자기 뭐 좀비 영화처럼 여기 막 누군가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화 막 그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시고 막 좀비가 갑자기 들어와요. 막 아니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와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 나 혼자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굴 위해서 제가 먼저 막을 테니까 먼저 피하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뭐 여기서 뭐 막을 수 있는 건 제가 보면 오정시 정도 돼야 이렇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성준이는 뭐 가봤자 한 1, 2초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젊은 나이 그냥 도망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위해서 딱 가는 일이요, 영화에서 보면 멋지고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거기서 자기만 살겠다고 멀리 딱 도망치는 사람 보면 아우 참 밉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현실에서
막상 나의 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죠. 그거 쫓아가지 않아요. 자기 희생하면서 남을 위한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지금 시대는 많이 없어요. 자기가 제가 그 예전에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10억을 받을래 병 저뭐 감옥에 가서 1년 살래라는 통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저 같아도 1억이면 10억이면 나도 좀 들어갔다 오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10억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거로 생각하면요. 10억이 훨씬 더 크니까 잠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억이라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범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10억을 벌겠냐? 아니면 그거 버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10억 벌어야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범죄 단체나 범죄 이런 것에 끌려가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남들한테요 잘 사는 것 좀 보여줘야 돼요. 명품 차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걸 사야 되니까요. 뭐 젊은이들만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또 통계 중에 하나가 그 원나잇을 20대 30대 퍼센트를 조사했는데 47%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퍼센트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그랬던 건 뭐였냐면 그들이 하지 않는 이유고 원나잇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연인이나 어떤 관계에 얽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로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쾌락이라면 그런 관계 없어도 난 충분히 오케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수단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기 만족 수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딱히 세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자신이 좋아야지만 교회에 오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네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자기가 좋은 모습들을 해줘야지만 가는 거. 다른 이들의 아픔과 이런 것보다는 주님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주님 내 삶은 언제 도와주십니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갈망들만 가득 차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교회들은 얼마나 돈을 더 모아서 더 크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모습들이 결국에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비난받았던 것이 그런 거예요. 배타주의적인 모습. 너네만 해야 돼? 너네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아? 라고 했던 모습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뭐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비난을 듣는 것은 단순히 악의 세력이 뭐 비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수고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손 내밀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아끼고 형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도 힘들구나.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조금 더 먹을 것들 나누면서 가는 거.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서 가는 거. 희생하면서 가는 거. 세상에서 야 너무 숭고하고 야 저 미련. 근데 그것이 예전에 요즘에는 좀 미련하게 저렇게 하니? 남들 다 도와주고 신경 써주면 아왜 이렇게 미련하게 너 맨날 당하고 살아? 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항상 그 얘기예요. 너가 네 거 있는 거 나눠서 같이 함께 가는 거. 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함께 가는 거. 자기 것만 유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제사 잘 드리고 나서 자기 혼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너 나를 모르는구나. 내 마음을 모르는 거.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랑을 안 하니까. 자기만 살아가는 이기식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아멘. 오늘 목사님한테 갑자기 너무 웃으면서 다가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가서 잘해볼게요. 제가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듣기 좋아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원래 그 뜻을 찾아가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중학교까지는 좀 조용하게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만난 친구들은 참 조용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고, 예수를 고등학교 때 이제 만나고 나서는 되게 활발하게 다 만나고, 교회에서도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에서도요 저희 동기 친구들이랑 어울리질 않았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했던 2세대 애들이라 바로 서로 친한데 제가 그들이랑 굳이 어울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주는 어떤 이익이 없었거든요. 사실 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이익되고 멋있고 이야기도 잘 통하니까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지, 교회 가면 그 친구들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뭐 술을 먹을 거면 당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술 먹어가지고 막 먹고 이런 거,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당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싫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내가 그 전이었으면 행동하지 않았을 거, 막 노방전도 남녀 공학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여자애들 진짜 수많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노방전도 하고 있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그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마른 뼈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셨을 때 그들의 생기가 회복되면서 거기에 뼈와 살이 붙으면서 다시금 생명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죽음같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진정한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원래는 복수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일.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래도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렇게만 가니까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크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걸 아니까요 내 마음에 메말라 있던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갑자기 궁유레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셔야,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요 붙잡고 계속 이끌어 가신 거야. 나의 자녀라고. 그래, 너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돕고 너가 실망치 않게 내가 이끌어갈 때, 뭐 세상에서 원적하는 기준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빌딩 하나 갖고 싶었는데 빌딩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물주 정도는 되고 싶었지만 그 기준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먹고 살고 쓰고 하는 것에 전혀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머지 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돼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사랑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또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던 그 존재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너만 좋으라고 얘기하더니 자꾸 그 기독교론자들 중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날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요 내가 쓰고 막 세상을 더럽혀도 되고 막 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놔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다스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과 같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 그래서 가끔 뭐 동물을 이렇게 애통하게 바라보면서 막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안 죽여야 돼. 그것 또한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근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존중함이 있어야 돼. 가치를 느끼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사실 그걸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 사람들은 사냥을 해서 옛날 부족들이 막 사냥하고 나면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생명을 내가 가져간다. 그렇게 더 가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냥 같이 보존하는 게 아니라 막 다 그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하면 다 끌어내가지고 어부대로 잡으면 어른 새끼 어들은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더 나중에 더 많은 걸 가져와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빨리 해가지고 빨리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 동물들이 멸종하기 시작하고 이 사회가 계속 흩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상도 사랑하는 것들,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인 것입니다. 뭐 너무 수고롭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어떻게 다 사랑하면서 남을 희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게요 내 힘으로 하면 사실 어렵죠. 내 힘으로. 근데 얘기했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했더니 그의 관계가 새롭게 와전되고 바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살면서 계속 그것이 불편해요. 여러분 복수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복수가 좀 시원해지면 할 것 같은데 복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 영화에서 그 이병헌 씨가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 그 결혼했던 그 반려자를 이제 저거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오면서 복수를 하고 나서 딱 정말 그에게 그 겪었던 고통을 철저하게 겪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통쾌할 정도로 그렇게 막 고통을 겪게 하고 마지막에 그 악인이 죽고 나오는데요. 자기 또한도 그러면서 뭐합니까? 악인이 되었고 근데 나오면서 얼굴이 시원하고 상쾌한 게 아니라요. 정말 울면서 그 안에 그 많은 감정들을 담고 와요. 그렇구나. 이게 차라리 용서하고 가는 사람들 얼굴은요. 마음이 평안해 보여요. 저게 어떻게 됐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또 가야지 하고 용서하고 간 사람들은 마음 평안해 보이는데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복수심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 복수를 했더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한 그 근심이 있어요. 속 시원.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살아오는 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머물러서 뭉쳐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누려야 될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너네 행복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용서하라고요.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허무맹랑하고 어렵고 정말 듣기 싫은 얘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더 큰 행복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들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제가 요한일서 3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 말씀 중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거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인 가르침이에요. 어떤 막 그 율법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11조 막 다른 거 뭐 이거 갖다 고민하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우리에게 어떤 수고롭게 힘들고 가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가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거듭나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외치는 것이,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줄길로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합니다. 내가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런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음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우리의 주위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하게 변화되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셨음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경쟁하며 시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내가 중요하고 나만 먼저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의 승려로서 하나님 힘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또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더 사랑하며 더 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의 큰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신고되기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우리 본연의 모습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복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자녀로서 사랑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언제든 가득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의가 바뀌고 우리의 이웃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또 돌아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